할렐루야. 온라인 속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입니다. 속해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할 때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속해 안에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속해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찬양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속행국가의 주제는 제3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바로 그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은 다윗 시대 때 건축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은 그만큼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6장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의 규모와 장식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의 시작부터 그 마무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 애굽을 떠난 후 48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광야 생활도 40년이었고 이 40년이 12번 반복된 해가 48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8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즉위한 4년째 되던 해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달을 12월이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이 둘째 달에 해당하는 이 달에 달은 오늘날 우리의 달력을 하게 되면 4, 5월경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12월이라고 하는 뜻은 밝음, 찬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아주 알맞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 여러분, 그 이전의 성막은 어땠죠? 이동형이었습니다. 이동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가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건축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임재의 장소가 되게 되는 그 건물이 지금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건축물에 거하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작은 건물에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집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순간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때와 장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 때마다 적절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온 지 480년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80년 안에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평정했던 32년, 사사시대의 331년, 사울의 통치기간 33년, 또 다윗의 통치기간 40년,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기간 4년이 포함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그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 이 48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평범한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48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이 정체성을 갖도록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시간을 거쳐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지을 때 그 지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장소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지을 때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터가 중요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 장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에 해당됩니다. 그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 이곳에서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곳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보루, 인간적인 가치, 관계, 목적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신앙과 헌신을 드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테스트를 겪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모리아산. 네, 맞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황금돈 사원이 있습니다. 그 황금돈 사원은 이슬람의 사원인데, 그 사원의 밑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도 보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구조사의 심판이 멈추고 다윗이 단을 쌓았던 그곳,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던 그곳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바로 그 장소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구속사의 바로 그 현장,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연결되는 그 구속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던,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도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 성전이 건축된 이 장소는 결코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경건함으로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공사장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끄러운 소음들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료들을 그 전에 다른 데서 다 다듬고 준비해 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을 때는 경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에 쓰일 백향목과 대리석들을 베고 다듬는 일을 이웃나라 레바논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잘 다듬어진 그 자재를 운반하고 조립하는 형식의 건축을 했는데, 그 어떤 철 연장이나 도끼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거룩한 집을 지을 때 거룩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짓는 조용하고 엄숙한 경건한 모습의 이 성전 건축을 볼 때 참으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을 설계에 대해서도 다윗에게 이미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결코 인간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맞춰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치수와 그 공간들을 다 이렇게 지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다윗이 준비했던, 다윗은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놓았고 그것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 규격에 따라서 다듬어진 그런 자재들을 한 군데 모아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의 그런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욕심의 생각들, 자아의 생각들의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도모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소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엄숙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해 나아갔을 때 아름답게 지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마음이 들떠 있었고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망각한 채 건물 자체에만 집착하거나 성전 건축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은 이 만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화려한 성전도 쓸모없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멋진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말씀대로 짓지 않는다면 또 그 성전을 우리가 지었다고 해서 교만에 빠진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성소에 법궤가 나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그 물건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법궤라는 물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건축한 그 성전의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성전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보는 그 교회 건물도 성전이지만 신약에 와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지성소가 건물에 있었던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신약에 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마음의 거룩한 성전들이 세워져 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로 같이 함께 적용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적당한 때와 장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나누어 보실 수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때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도 마음이 주님께 합하지 않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육체의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옛사람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날마다 동행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삶.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 실천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생명과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여러분 4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우리 바쳐진 예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